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고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고아들에게 많이들 고아원에 많이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또 잘 케어하시는 고아원의 그 봉사하시는 원장님 이하 그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런 그 긍휼의 마음을 갖기에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 고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고아를 가장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보느냐? 그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봐야 될 그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부여된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서의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고아인 분들은 그 본인들의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갈급함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받은 사랑을 너무 어려서부터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왔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로 인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그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어린 애기였을 때 2살, 3살, 5살, 7살 할 거 없이 인생의 여정 속에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기에 내가 혼자라는 그 인식 속에 그 외로움과 슬픔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귀한 또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아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더라도 그 공허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그 외로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버린 대통령도 있었고, 또한 그 재벌가의 그 아들들이 생명을 버린 사람도 있었고, 제 친구 중에 아주 그냥 부유하다 그러면 엄청 부유하죠. 모든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상태로 그냥 죽고 싶다고.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 모든 게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 세상적인 가치가 더 커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부러워할수록 더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심령 속의 공허함은 더 크기에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게 있을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람 인자가 의지하는 관계인데 절대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을 때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변함없는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겼는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온전히 믿어라.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럼 인간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원죄를 인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었을 때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세상적인 가치가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났을 때 180도가 변화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여전까지 모든 가치와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님을 믿었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요. 네.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성, 절대성,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최고의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이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그 애기였을 때 또한 우리가 나이가 먹고 빗나가고 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정죄할지 몰라도 그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권면을 해갖고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게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세우시는 절대적인 권위의 부모님입니다. 그에게 구약에서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했었을 때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에 그를 죽여버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세에는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의 실체인 그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오늘 여기 말씀도 그렇잖아요.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집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타종교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님은 오셨고 우리에게 좌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슬프며 아픔으로 살아가게 안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다 고아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권력에 있건 절대 물질을 갖고 있는 부한자라 할지라도 그는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거를 알기에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거고, 그거를 알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자 창조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었을 때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조울증이 떠나가고 모든 암세포가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떠나가는 이유가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방언으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인사체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지옥을 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대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그 하나님의 보는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에 그들은 정복했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졌던 자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메시지가 믿었을 때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는 것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계명이 이게 무엇이냐?
바로 그 앞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시킨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의 가치를 갖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와 같은 모든 고아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로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힘입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든 어둠의 영, 미움의 영, 분란의 영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